왕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와 마스의 준말로서,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는 찬양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으므로 나는 그분을 찬양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왕의 도래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왕은 일반적인 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그것도 패하기 직전에 자기의 부친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응격길에 전쟁터에서 왕의 침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용사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희생해서 후세에 우리 자손들에게 굳건한 나라를 물려주자, 그러한 취지로 전장에서 왕의 침식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왕의 태어난 배경은 제가 TV에서 보았던 그 장면보다도 어쩌면 더 참담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군사라는 군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헤롯 왕 때라고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집필한 책에 의하면은 헤롯의 왕의 아버지 인터파스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제2인자, 즉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스모니안 왕가를 배반하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바치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안고 인터파스의 아들로 태어난 헤롯이 왕이 되는 그러한 배경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나서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는 로마를, 또 로마가 자기를 배반할까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지를 자주 가죠. 마사다 요새를 만들어서 로마의 침공에 대비했으며, 또한 그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딸과도 결혼하고, 또 대제사장의 딸과도 결혼하여 결혼 정책으로 자기의 직책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이스라엘 나라의 업적을 하나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46년간에 걸쳐서 바로 성전을 짓는데, 바로 대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한 아기가 마구간에서 왕이 태어났는데, 이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이 아주 마구간에서 왕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의 규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왕가가 해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 족속은 면면이
그 대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오늘날 여기서 보면은 이 하스모니안 그 왕자 그의 그 업적을 이어서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왕가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실로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으로, 바로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그러한 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 시대로부터 마침내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오시기까지 남자로부터 남자로 계속 되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으로 한 왕이 오심을 배경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즉 임마누엘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이 역사적 사실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정작 이 베들레헴에서는 아무도 이 왕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동쪽,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 왕족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박사들이 한 왕을 예비하며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메시아인가? 라고 그렇게 되묻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진정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아서,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은 실로 대단히 고조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아주 그러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기다림의 준비는 성전에서도 일어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을 때, 바로 헤롯 왕은 크게 걱정하며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선지자와 또한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묻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바로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을 언급하면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다. 네에게서
한 왕이 날 것인데 그는 그 상고의 그 왕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큰 근본을 바꾸는 그러한 왕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온 우주의 근본을 뒤엎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질서인 아담의 죄의 뿌리까지 도말하여 다시는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구주가 되시는 그러한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신학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한두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른 종교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 그런 논리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지켜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상 공간에서 지어난 픽션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로 확정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정책으로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왕권을 강화하고 세수를 늘리려고 호적을 고향에서 기록하라 했겠지만 나사렛 동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생한 사실은 기독교 근간을 세우는 거대한 후속사의 흐름의 물줄기의 한 중간이란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논리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제2성전이 들어서고 나서 70일에 지나고 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사실 또한 우리 기독교인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 땅으로 피난을 가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학개 선지자와 또 에스라 선지자의 동지를 따라서 제2성전이 들어섰고 그로부터 약 490년이 지나 영원한 통치자이며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의 반응과 헤롯 왕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저 멀리 바빌론 땅에서 옛적 유대인들이 바빌론 땅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다니엘 선지자 혹은 에스겔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었고 간절하게 그들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대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3개월 이상 걸리는 머나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찾아와 여기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말은 전신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행위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가지 보배함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첫째, 황금으로서 이 황금은 영원한 왕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신에게 그 향을 피우는 그러한 것으로서 절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자에게 올리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분은 바로 신이기 때문에 바로 아기 예수를 신으로 영접한 것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몰약에 탄 그 신포도주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는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의 죄를 토말하여 영원히 사망의 몸으로 죽음을 죽으시는 십자가 형벌을 그들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대신하여 그가 당하시는 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분은 바로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러한 표식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613가지 토라의 규정으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이 모든 값을 자기 혼자 대신 지불하시고 산자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소문으로 오라고 우리를 독려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수는 바로 예수 나심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찾아와 엎드려 경배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헤롯 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자로서 자기의 아내와 아들과 장모까지 무참히 죽였던 바로 전형적인 그리스도 그러한 형상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동방의 박사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 사실의 진상을 자세하게 밝혀서 그 뿌리를 뽑고자 조용히 그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 소동한 것이며 오직 자기 자신의 왕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왕으로 나신 그를 죽이고자 계획한 것이며, 실제로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곳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는 모두 죽였던 것으로 보아서 마태는 이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의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것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국무로서 베들레헴의 죽음을 맞이한 라헬이 슬프한 장면을 예로 들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한 기록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여기 마태나 또는 누가복음서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록한 저자는 왜 이러한 사실을 자세하게 여기 그 사실을 부각시켜서 기록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 첫째 목적은 물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팩트라는 것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내면에 간곡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여서 종국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내면에 간곡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려서 간곡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구주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그 저주의 죽음에서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왕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나의 자세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